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판결하라, 심판하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는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에서 반복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가증한 일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오홀라 오홀리바가 했느냐. 37절에 보니까 행음하였으며 음란하였던 거죠. 피를 손에 묻혔으며 백성들을 압제하고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또 우상과 행음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실제로 역사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자녀를 화제로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낳아준 자식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하도록 나라에서 부추긴 거죠. 그런 일을 했다라고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참혹한 죄악입니까?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음란하고 백성들이 압제하고 고관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피를 흘리고 또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도록 국가가 조장하고 참혹한 모습이죠. 38절, 그 외에도 하나님께 직접 행한 죄가 있었습니다. 뭐냐?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더럽혀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그림으로 있거나 성전 입구에 여러 우상들이 세워져 있거나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안식일에 못 모르고 산에 나무하러 갔던 나무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심지어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죠. 그 토요일에는 안식일 분량까지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였고 하나님에게도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서 더럽혔을 때, 그 앞서 38절에서 말한 성소를 더럽힌 것이 이런 거죠. 우상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인신공양의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번제단에다가 자기의 자녀를 바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죄만 지은 게 아니죠. 국가적으로도 40절에 보면 사절을 먼 곳에 보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어떻게 이렇게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멀리서 사절이 오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눈썹도 미루어서 새로 그리고, 41절, 화려한 술자리, 향과 기름, 심지어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간을 끼우고 그렇게 사절을 대접하고 함께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온갖 향락과 술 취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홀라 오홀리바를 심판한다. 43절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음행하다가 쇠약해진 여인, 즉 태어날 때부터 음란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음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음행으로 쇠하여지고 몸이 연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그치지 않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그 음란한 데서 나와서 계속 음란한 거죠. 죄를 짓고 행음하고 피를 손에 묻히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피해치고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자 48절에 하나님은 무리를 올려보내서 아주 잔혹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셨습니다. 4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8절에 그렇게 해서 무리를 올려보내서 참혹하게 심판할 때에야 너희들이 음란한 것을 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9월 달부터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2달 동안 에스겔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많은 말씀 중에 왜 굳이 에스겔 말씀이 7월달, 8월달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겠죠. 9월은 거룩의 계절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9월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옷깃을 여미고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했던 절기가 9월 가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회복하기를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때로 모든 것을 흔드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빗대어 오늘 우리 에스겔의 말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 때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고 매를 때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매를 때리셨던 2달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심지어 주님의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깨우치라고 매를 때려주시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노예 모임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고 오는데 한 장로님, 우리 노예 안에 한 장로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시키면 무조건 하셨대요.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몇 시까지 학교 운동장으로 모여라 그래서 그 다음 그날이 돼서 학교 운동장에 갔더니 눈이 수북하게 쌓였대요.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 심지어 선생님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혼자 거기 있으면서 왜 아무도 안 오지? 선생님도 안 오시지? 뭐 그랬던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게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오라고 하니까 눈이 어두워 선생님의 말을 믿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가 행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분을 예를 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지 다른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살도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방금 불렀던 94장의 3절 가사가 이러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여러분, 8월을 마감하고 에스겔 말씀을 우리 여기까지 읽을 터인데, 내가 정말 세상의 행복과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고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세상 행복과 우리 주님을 바꿨다면 회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더 좋아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세상을 쫓았던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여 멸망했다는 것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